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젖을 먹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젖을 먹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젖을 먹는 신앙은 단단한 식물을 먹기가 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신체도 성장하고 정신도 성장하고 영도 성장하고 우리의 속사람인 새 사람도 그렇게 장성한 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는 우리가 젖을 먹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젖을 먹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이 장성한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높은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시편 119편이 쓰여진 시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119편을 누가 썼을까라고 하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또 어떤 학자는 다니엘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혹독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119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뜨거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많이 다른 성경보다도 이 119편은 또 아주 굉장히 긴 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119편, 시편 119편에 나타난 말씀에 대한 체험과 그 단계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경 천국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천국을 무사히 잘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10독도 하고 100독도 하고 뭐 1000독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요, 굉장한 큰 은혜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절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9편에 나타난 그 말씀에 대한 체험과 그 단계를 살펴보면서 나는 저런 체험이 있는가? 나는 저런 경험이 있는가? 저런 사모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사모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시편 119편 7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면요, 천천은금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천은금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의 금, 천의 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화폐로 환산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몇십억에서 어떻게 그 화폐로 단위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천억, 몇 수십조도 될 수 있는 그런 돈이 뭐냐면은 천천은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천은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헤아릴 수 없는 돈.
어떤 얼마만큼의 아주 큰 이 세계에서 가장 거부가 가진 돈,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보다도 승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10억 이상, 아니 100억 이상, 아니 1000억 이상,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주일날 정말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주일날 문 닫는 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어떠십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도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돈보다도 신앙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는 뭐냐면 천천금은보다 승하다. 네. 이런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시편 119편 13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것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사모함.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열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새벽이 동틀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고 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이렇게 되새기는 것,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옛날에는 뭐 성경책 하나 달랑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뭐 여러분 핸드폰도 있고 AI가 얼마나 발달이 돼 있습니까? 성경 구절 모르는 구절이 있으면은 AI한테 물어보면은 AI가 어느 정도 다 말해줘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원하면은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시편 119편 97절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연애를 할 때가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생각이 나죠. 또 어느 경우에는 밤에 서로 전화를 하면은 1시간도 통화하고 2시간도 통화하고 어떤 분은 뭐 10시간도 통화하는 분도 있고 뭐 노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합니까? 그래서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리를 사랑하니까 그거를 깨닫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종일 묵상, 하루 종일 염려, 걱정만 묵상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염려, 걱정이 오면은요, 염려, 걱정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과 18절과 10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은요,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열려지면은 내 신앙이 열려지고, 신앙이 열려지면은 삶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꿀 먹으면 얼마나 답니까? 그냥 달콤하죠. 꿀보다 더 단 거는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 뭐냐면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혀를 통해서 맛을 느끼는 것 같이 영적인 감각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다. 아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평화를 준다. 이런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죠. 맛집만 찾아가지 마시고 맛집만 찾아가지 마시고 말씀의 맛집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말씀의 맛을 느끼지만은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한 번으로 되지 않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19편, 시편 119편 107절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마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나의 고난이 막심하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의 삶을 통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운이 되고 육신이 다운이 되고 영이 다운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열려진 말씀이 양식이 되고 양식이 된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하고 내 마음을 소생시켜주고 내 육체를 소생하고 내 삶을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실망과 좌절과 또는 어려움과 답답함과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양식이 돼서 나에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소송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삶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게 되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혜롭게 해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서 원수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해서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해서 아버지보다 노인보다도 뛰어나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주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진 말씀이 지혜가 되고 삶의 지혜가 되고 그것이 명철이 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유경에 있사오니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왜?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확인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끝까지 행하려는 결단이 있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11절에서 1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일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주의 증거로 영원히 기업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벅차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막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이 119편을 기록한 성도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는금보다도 그냥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니까 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 삶의 나의 지표가 되어서 나는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러고 살아가기를 굳게 정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장성한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사모함과 열정과 열려짐과 살아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은 장성한 자의 식물은 단단한 것이다.
또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장성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장성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성하다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전해지는 것. 장성하다는 것은 어떤 완벽의 상태에 이런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장성한 자는 온전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아멘.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돼요.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잊고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커트라인을 어디까지 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준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세워서 거기까지 자라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같이 돼?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돼?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희망을 가지면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그 장성한 자를 누가 만드느냐? 단단한 식물이 장성한 자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 계시록 시대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이 열려지느냐? 이기는 자에게. 한 단계를 이기는 자에게 말씀이 주어져서 두 단계로 올라가게 하고, 두 단계에 올라간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져서 세 단계에 올라가게 하고, 네 단계 장성한 자에 오르게, 요한계시록의 그런 대환란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냐?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면은 그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은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감추었던 만나가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것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열려지고, 그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 아주 조금 영적인 어떠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지각이라는 말이 아스테테리온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아스테테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판단, 감각, 이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과 촉각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이해시키는 지각. 이게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잘 안 되죠. 그러나 차츰차츰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맥이 짚어지게 되고, 성경이 연결되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그러한 지각, 아스테테레니온은 그 영적인 분별력,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헥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번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해서 숙련시키고 또 연습시켜서 하나의 습관화 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참고서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되냐? 소화하고 묵상해서 그를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 이게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냐? 살아내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 말씀을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요, 살아내지 못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있겠습니까? 살아내야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각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김나조라는 말입니다. 김나조라는 말은 운동하다, 훈련하다, 벌거벗다, 이렇게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수동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으로 보면. 아니면 수동태 완료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연단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보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을 살아보게 하고 또 어떤 상황을 이겨내보게 하고 어떤 형편을 견뎌보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더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들어진 건 머리만 크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비로소 장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과제를 주십니다. 오늘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삶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은혜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바울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장성한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당면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패스가 되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에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걱정, 근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상황을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이 싹 사라집니다. 왜? 내가 한 단계 장성해진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어떻게 거지로 이겨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면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처럼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 10년 동안을 계속 연구하게 하고 말씀에 몰두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떨 때는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막 그냥 하루를 씨름하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며칠을 씨름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 한 단어에는요
우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 전과 영원 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과 영원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개나 돼지나 말이나 소는요, 그를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그 영혼의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줘서 그를 감지하고 캐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야만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자꾸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로마서 책을 쓰게 되고 에베소서 책을 쓰게 되고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교수가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건 더 어려운 겁니다. 살아내는 거, 내가 살아내야 그 말씀이 파급력이 생기는 것이죠. 나도 살아내지 못하고 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을 때 그거를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 이것으로 되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은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장성한 자가 되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막을 먹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말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입니다. 디아크리노라는 것은 심판,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악의 분별과 창세기에서 선악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나요? 그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사망의 나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거를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역사를 어떻게 했냐? 히브리서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 그거를 분별해서 어떠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처럼 네가 선악을 알 거야 라고 마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말을 듣고.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망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악의 나무를 먹고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알게 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악과를 먹고서 선과 악을 안 사람은 뭐냐면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는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를 로마서 7장 17절 18절은 바울이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의 세계, 사탄의 영이 들어온 것이죠. 그게 죄악이 됐고 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을 알게 되고 선을 알게 된 건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물론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 나마도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어땠냐면 사망의 나무인 먹는 것이나 생명나무,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냐? 장성한 자가 돼서요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냐? 선악을 분별하며 더 나아가서는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그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와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히브리서에 와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먹습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만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선악을 이기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삶을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계세요? 아니면 악에게 지고 계세요? 네.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어린아이들이 어떨 때는 말도 잘 듣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듣고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 내가 아직 장성하지, 뭐가 장성하지 못했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장성하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장성하지 못해요. 장성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내 영혼, 몸을 완전히 컨트롤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그 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열려져야 내 영이 열려지고 내 믿음이 열려지고 내 믿음이 열려져야 인생이 열리고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처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9편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천천은금보다 더 귀한가? 제가 비교해 볼 때 저는 그렇게 자신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누군가 막 와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한 1,000억을 준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버리라고 그러면은 1,000억은커녕 100억만 가지고 와도 흔들릴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가지고는 안 흔들릴 것 같은데 한 100억 정도 오면은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천천은금, 헤아릴 수 없는 돈보다 또 비교할 수 없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돈 벌려고, 사업에서 돈 벌려고, 돈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돈 때문에 예수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아직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도 거대한 천천은금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떠냐? 단단한 식문을 얻고 장성해야 내가 그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사기당하지 않고 거짓에 녹아들어가지 않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빛과 어둠을 분별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장성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시편 119편에 있는 기자와 같이 성경을 기록한 그 분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생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성령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은 눈보다도 귀하고 천천은 눈보다도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단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루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진리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됐으니, 우리는 빛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탄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영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유혹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켜면은 빛과 어둠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세계와 거룩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며, 오늘 나에게 당면한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계 두 단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 입술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을 드리겠습니다.